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7월 1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7쪽에 있는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여 떠나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방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위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같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어하지 아니하느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등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무구질하지 말라.
제 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신구역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영생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곳에서 이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계명을 바라보면서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눕시다. 우리들의 문제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의 심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41장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예를 통하여 온 노래와 성부가 하나 되게 하시니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같이 흘러가는 헛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들이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쾌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동일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저희가 계속되고 있는 때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예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선진들의 믿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 처음으로 봤던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에녹입니다.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봤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보는 노아의 믿음으로 그 노아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 특별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는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야고보서를 들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과한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있노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물이신 줄 아니요. 그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들도 비고 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노아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뭐라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근거, 그게 뭡니까? 노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노아의 어떠함, 노아가 가지고 있던 훌륭함, 노아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 노아 봐라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냐, 노아 봐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장 9절의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증거와 근거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은 사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이지만 그 당대의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노아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베푸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처럼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노아도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요. 무슨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요. 그래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은 그 보이지 않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홍수였죠. 그렇죠? 근데 왜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과 이 땅을 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노아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매우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차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발전해갔던 것 같아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에 창세기 6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신명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 불경건한 자들, 세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판단하여 그들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야?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당대의 노아의 시대는 왕성하게 발전하고 한마디로 살기 좋고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셋의 후손이거든,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이름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을 취했다.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죠. 그죠? 그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준거는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판단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헌신하는 삶의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선택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진리의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날씨가 습하고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런데 그 기준, 삶을 사는 기준은 어디에 둔다라는 거야? 그럼 나의 중심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향, 나의 죄된 성향에 둔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닮아갑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나세요? 가인의 7대손 라멕. 라멕이 또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이 없어. 예배드리러 온 거 빼고는. 그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그럼 살던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라는 거야. 믿음을 지키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대죠. 힘든 시대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 왜 부끄럽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니도 똥 묻었고 그러니까 내가 똥 묻히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폐역한 세대, 불경건한 세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택함 받은 백성을 남겨두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그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하고 그의 삶에서, 인생에서 아멘 되어지는 것이 같다 다르다.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데 세상에서는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만 아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낳아요? 행위를 낳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그죠? 그 굳은 신뢰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는 그 지식은 교회에만 있고 교회에 나가면 그 지식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 신뢰는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하고 일하는 가정에서도, 우리 김 집사님이 일을 하는 그 작업의 일의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각자 처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에 대한 굳은 신뢰는 여전히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처해 있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대로 그의 삶에서 순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가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뭐였어요?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여러분, 그런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대홍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기 좋죠? 세상 살기 좋죠?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를 둘러싼 막에 보관된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 그러니까 궁창을 얘기하네요. 궁창. 궁창? 그러니 이거 무슨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는 둘째치고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환경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를 싸고 있는 궁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 빼고 무리야.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짓습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 볼 때도 봤지만 이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바다에서 지었을까요? 산에서 지었을까요? 왜 산에서 지었을까요? 우선은 굳이 바다에 지을 필요가 없죠. 바다에 띄우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물을 덮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니까 당연히 나무가 많은 곳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강이나 바다 가까운 데다 저걸 짓는다 그러면 야, 그래도 이게 거대한 걸 좀 군함 같은 거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산속에다가 방주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방주가 어때요? 이거는 무슨 배도 아니고, 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로가 있거나 뭐 키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뚜껑만 덮어있고 문도 하나밖에 안 나있어. 이상한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전에 얘기했다시피 담경골에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조롱하겠죠. 멸시하겠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0년. 바보 같다고 했겠죠. 그럼 노아는 어땠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거? 그 누가 도와줬을까요? 도와줘봤자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 셋하고 그 며느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축구장을 몇 개 붙인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와서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멸시했겠죠. 어떻게? 가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일하다가 같이 옆에서 막 일하는데 갑자기 권사님한테 뜬금없이 아니 당신 왜 교회를 다녀? 그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러는 것처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심하게 노아를 조롱했겠죠. 멸시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귀 막고 욕하면서 그 사람들 저주하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니네가 죽는 거야. 니네는 어차피 죽으면 심판받아. 이렇게 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뭐라고 얘기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뭐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그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나 지옥의 갈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 구원받을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믿고 방주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삶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을 받았어.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드는 게 행함이 없는 일인 거예요.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노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는 그저 믿고 아멘하고 그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삶과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짓는 그 일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자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120년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때로는 그게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그게 조롱받을 짓 같아 보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자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 또한 여러분을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의 그리스도를 믿는 방주를 짓는 그러한 삶을 가져오고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거듭나게 하죠. 이전에 믿지 않았던 영원한 세상을 믿게 하죠. 그죠?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눈을 떠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던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에 떠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 땅의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생각과 이전과 같은 가치관과 이전과 같은 판단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방주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세상 앞에 예언적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이것은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굳이 살았을까요? 불이익 당할까봐?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나 한 대 치실까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구경인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 좋아하는 걸 뛰어넘어 존경하고 너무 사모한다 그러죠.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죠? 그런 거에 막 이렇게 함몰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죠?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다 이루 표현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경외함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채찍으로 쳐가지고 안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분, 상을 예비하고 계신 분, 그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분,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분, 그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보이는 삶의 행태들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냐고 묻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가까웠어요. 홍수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뭐 했다고 얘기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즐거움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여인들을,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즐겁습니다. 그럼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팔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홍수가 몰려오는 순간에 방주에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홍수에 침몰되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의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흥분하십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에 가장 흥분하세요? 여러분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와 상을 지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에 흥분됩니까? 아니면 돈을 더 받고 파는 일에 웃고 돈을 더 주고 무언가를 사는 일에 우그락우그락하고 흥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목을 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만드는 일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비로운 구원을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수정되어 사라집니다. 뭐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를 흥분시키고 즐겁게 했던 것들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잠시 누리는 것에만 유익했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노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방주 짓느라 고생하겠죠.
당장은 방주를 짓느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힘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을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느라 사람들에게 모욕과 놀림을 당하는 것 같을 거예요. 당장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여행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보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그냥 우리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정말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게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무엇을 이것으로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벨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처음에.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손해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용서하십시오. 믿음을 따라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하십시오. 방주에는 노아 키가 없어요. 노아 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지 못하니까. 그러나 노아 키가 없어도 방주에서 노아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보고 절제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육체를 굴복시키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가 약속한다고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속하면 믿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상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인생을 경주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이 비웃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홍수가 벌어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목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슨 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여 내가 이득 보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에 수장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을 때 그 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안에 뭘 하라고요? 칸을 막고 안팎으로 뭐 하라고요? 역청을 바르래요. 여러분, 이 칸을 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칸의 다른 말이 뭐냐면 칸을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둥지, 보금자리,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안식할 곳인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이 약속받은 자들이 참으로 안식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디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거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뭘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발랐다는 건 뭡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문맥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덥다, 속죄하다, 덥다. 그러니까 왜? 심은 자를 대속죄에 가서 피로 거기를 확 뿌려버리잖아요. 피로 다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덥다, 속죄하다, 이러한 뜻으로 번역되는 게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데 곧 노아를 구원한 방주, 노아가 생명을 얻은 그 방주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인 홍수로부터 보호함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좇는 인생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방주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방주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방주를 짓는 일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투신하는 일이 여러분 참 생명 얻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얻는 게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손해보는 일이 날 죽일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살이를 하다가 죽었고 지금도 그때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본 적이 없었죠.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죠. 여러분, 불심판 본 적 있습니까? 불심판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단번의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심판은 예고되어 있어요. 마치 뭐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방주로 예고된 것처럼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고된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서 불순종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저 그런 세상에 비슷한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언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구석구석을 사람들이 일관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목격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을 따라가는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는 믿지 않아 멸망했던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허송 세월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쏟아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좀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마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견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소통받지 않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어 할 것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보화와 생명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송가 63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9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